전도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도서는 한 번 읽고 한 번에 딱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성경 학자들도 많은 서적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전도서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내용적으로도 어떤 곳에는 좀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떤 곳에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말하자면 어떤 곳에는 먹고 즐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두 장 넘어가면 먹고 즐기고 즐겁게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각각의 파트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이 책이 설교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이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대체로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고 또는 솔로몬과 또 비슷한 지위에 올라서 왕으로 통치했고 경험을 누렸던 비슷한 그런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 얘기하고 있고요. 전도서를 기록했던 목적은 이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던지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를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도록 전도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묵상하시게 되면 혼자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주는 의미와 적용점에 대해서 다른 성경책들보다 어쩌면 조금 더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비관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과연 인생 가운데 진짜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전도서를 묵상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가? 라는 것들을 깨닫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장 1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새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이었던 전도자의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굳이 자기의 타이틀과 위치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앞으로 할 얘기가 너희들한테 중요하니까 귀담아 잘 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배울 것 다 배워본 그러한 내가 인생의 노년에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얘기도 하고 또 지혜문학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또 인생의 지혜도 풍성하게 저희가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자라는 원래 뜻은 사람들을 모은다, 또 모여있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번역에는 전도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설교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회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한 그 전도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까요? 2절 시작.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전도자가 인사를 마치자마자 파격적으로 먼저 던진 말은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옛날 번역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비관론자입니다. 전도자는 허무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니체의 허무주의는 신은 죽었다라는 결론을 만들었지만, 오늘 전도자의 허무주의, 전도자의 비관주의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그냥 고통의 무게로만 어려워하지만,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를 잡으면 버릴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는 구워 먹고, 뭐는 잘라 먹고, 뭐는 생으로 먹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과 아픔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저희가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그 시간에 가졌던 우리의 믿음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허무주의는 신은 죽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무하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으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지요. 여기 저희는 허무하다라는 말의 좀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무하다란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람 또는 수증기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 또 의미가 없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스테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거잖아요. 인생은 수수께끼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열매가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질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에 남겨질 열매는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미들 몇 개 모아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수증기처럼 잠깐 보였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허무하다라는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서, 전도자가 이 허무하다는 말을 가슴 깊이 얘기해야만 했던 전도자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또는 시몬 들리느냐, 낙엽 밟는 소리가. 그런 바바리 코트를 세우고 낭만적으로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전도자는 인생의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죽음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발 앞에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인생이, 자신이 살았던 인생 가운데 깨달았던 것들, 후회되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전도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5절 제가 잠깐 읽을 텐데요. 그때가 되면 집 지키다가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엎어지고 이가 몇 개 안 남아 씹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진다. 5절입니다.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 다니기조차 무서워하며 머리 위에는 허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는 것이다. 왜 전도자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야 했을까요? 그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인생의 끝에 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잘못되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랬다고 그래요. 라스베가스로 도박하러 가려다가 차를 몰고 갔는데 프리웨이를 잘못하는 바람에 기도원으로 가게 돼서 기도원 간 김에 그냥 며칠 기도했다가 목사가 됐다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LA에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잘 심호하고 계세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방향을 잘못 탔다가 이렇게 좋은 결론이 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프리웨이를 잘못 탔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생의 말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일 모레면 조문객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는 이 얘기를 낭만적으로 센티멘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 끓어오르는 탄성의 소리와 탄식의 소리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무너지는 그 인생 가운데 이제 탈출하십시오. 헛된 인생 가운데서 이제 나오십시오.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만큼 누려보니까, 이만큼 가져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은 헛된 인생입니다. 라고 절규의 목소리로 전도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을 때 느긋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앞둔 한 나이 많은 현자가 다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이 아니면 더 이상 이 인생의 진리와 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후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급하고 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후손이요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자마자 다른 생각할 틈이 없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서 탈출하십시오. 그 얘기부터 바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희 3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이 해 아래서는 이 땅에 사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담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너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땅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 먹고 지으신 그 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의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에게 준 축복을 다시 땅에게 나누어 주는 것, 서로 축복을 주고받는 관계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피조물의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져서 어떤 관계가 됐을까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복수하고, 서로 저주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 파괴된 자연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늘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셨다라는 것은 안식을 취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은 아담과 이브가 안식을 취하도록 만드는 땅인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지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며칠 전에 집에 있는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어떨 때는 이 땅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늘 동일한 마음으로 일할 수 없는 것, 때로는 일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것이 저주받은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 실제 상황이 어떠한가를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해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죠.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많은 것들을 얻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고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만큼 내 인생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많이 배워서 당신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죠. 좋은 직장, 내가 당신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내가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길에서 가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아마 고등학교 1학년에 같은 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앞에 앉고 제가 뒤에 앉았는데 그 친구는 전교 한 1, 2등을 다투던 친구였고 저는 반에서 그냥 중간쯤 가던 그런 성적이었는데 서로 인사하고 어디 회사 다니니? 서로 회사 다니는 거 소개하고 명함 주고받고 하는데 저랑 비슷한 수준의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걔가 나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으면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제 사회에서 만나서 비슷한 직장을 다니게 되니까 제 자존심이 쫙 올라가는 걸 느끼게 돼요. 이제 나도 너만큼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소유하기 원하는 거, 내가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자기 재산을 많이 모아서 둘 데가 없으니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재산을 더 많이 쌓아야 되겠다. 내 삶의 가치를 그래서 더 높여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세우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노력한 것, 우리가 쌓은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전혀 높아지지 않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장 넘어가 보면 전도자가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찾고 자문을 구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도 내 인생의 가치는 높아지지 않고 내 인생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는 것이 많으니 걱정만 많아지더라.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즐겨보면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도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가 할 것도 다 해보고 배울 것도 다 배워보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해 아래서 열심히
일에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한치라도 바꿀 수 없다는 것, 한치라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그 상심함 가운데서 전도자가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가 4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해는 늘 떴다가 지고는 다시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간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그 불던 대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강물은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도도히 흘러가고 해는 지고 떴던 대로 다시 그 방향으로 가고 바람은 불던 대로 가고 모든 강물이 또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강으로 돌아오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면 뭔가 다른 곳에서 그 슬퍼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고 다른 곳에서 변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 인생만 그렇고 자연과 다른 것들은 그대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가고 강이 흘러가는 대로 가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인생에 갈 방향을 잃은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고 차들은 막 지나가고 사람들은 막 지나가고 근데 자기는 어려움 가운데서 갈 바를 모르고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너무나 나약하고 두렵고 너무나 작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전도자는 자연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그 사이클의 변화가 없이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은 떠나가고 자신의 인생은 곧 끝날 것이지만 그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과연 이 자연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제 아내랑 서쪽에 산책을 하다가 바닷가 쪽으로 나갔는데 저 멀리 빙하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둘이 동일하게 했던 말은 정말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자연 앞에 서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인생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몇십 년 선 고목을 보면 그 고목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는 것.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게 뉴에이지예요. 우리는 거기서 더 넘어서서 그 자연 위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자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자연의 위대함을 얘기하면서 전도자는 곧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정말 누르고 참아서 12장 가서야 그런 얘기를 꺼냅니다. 저기 12장 1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막은 준비가 안 됐을 텐데요. 12장의 결론 파트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는 결론 파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자연 앞에 서면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지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구하고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녀를 좀 키워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또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조금 자라고 더 크기 시작하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을 얘기할 때 그래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내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저희 장모님 자기너들이 저희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을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서 이만큼 재산을 띄워주실 수도 없고 두 분이 너무나 약하고 해줄 수 없는 것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인생이고 얼마나 나약한 인생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 라는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자연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시고 자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전 것이나 지금 것이나 똑같고 예전 일이나 지금 일이 다 똑같으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그러나 보라 새 것이로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이전 세대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올 일도 한번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기억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이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인생에 대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많은 해답들을 내려놓았지만 이미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다 시도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 현대 문명 중에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과학이 발전되고 지식이 쌓이면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망상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그 과학의 진보는 이전에도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해답이다 라고 내놓았던 것들 이전 사람들도 다 했던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것인가? 새로운 것이다 라고 내놓았는 건데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뿐이고 인생 가운데 머물 뿐이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그냥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분, 진정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살다 보니 내 인생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내 인생 가운데는 전혀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획들을 이루실 새로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시길 축원합니다.